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것들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다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때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었지 라고는 회고하지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처럼 당연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저 내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나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회고하고 그것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삶,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를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을 따라 하셨고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없이 그 자비함 없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속해서 계신데 이제 위로술이라고 해서 입으로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위에 관을 넣어서 그것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그 관이 빠져서 마침 딱 타이밍이 제가 내려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마침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어머니와 형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내려갔을 그때 마침 그것이 뽑혀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됐고, 또 저희 아버지가 매일 전화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빨리 빼내라, 나는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은 집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를 빨리 데리고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왜 병원에 계셔야 되는지, 폐렴이 오거나 그러면 더 위험해지고 이 폐렴이 2번, 3번씩 오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 병원에 있어야 되겠다. 기아가 내가 너가 하는 말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았던 예전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깨달으셨구나 하고는 치료를 다 마치시고 또 원래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 그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나오면서도 인사도 잘하고 또 다음 날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딱 올라오고 이제 어제 어머니와 또 통화를 하다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말 없으세요? 야야, 말도 마라. 너희 아버지 전화 와서 또 빼내라. 나를 빨리 이곳에서 빼내라. 또 그 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상황, 계속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다면 병원도 가시지 않았을 거고 집으로 가자고 떼를 쓰고 몸부림을 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그 입원하셔야 하는 그 병원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또 내 상태를 움직이셔서 아버지가 온순한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제가 부탁하는 대로 다 따라주셨던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지금껏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하신 적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조소에 딱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특출난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부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니까 누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명하여 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 흠 없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만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낮은 곳에 가면 함께 낮은 자리에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추위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때앞에까지 뜨거운 그 광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고 호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높은 데서. 그래야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는 다시금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쳐서 다시금 그 새끼를 그 높은 곳으로 다시금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손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침묵,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들이 우리는 견디지 못할 만큼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환난 날에 우리를 구하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세웠던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내게 되어진 이 일들이 내 살아가는 내 삶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반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인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반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후에 그들은 심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고 가시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들을 통하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회고하고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더 힘들어지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이만한 것은 내가 견딜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견딜 수 없이 내게 힘듦과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게 되느냐? 내 아버지가 믿었던,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도 그 노역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회고하게 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오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이들이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품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 있는 말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회고하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여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여서 그들이 평안히 쉴 곳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반할 때는 그 마음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이 날마다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심한 물가로 인도하여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험난한 곳, 그 어려운 곳을 지나서 이제는 평안하고 안식하여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참된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또한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참 소망이 되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셨던 그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하였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여드릴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풀려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고 만들어 가실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또한 기대하지 않고 다 포기하였을 때 무언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살아나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